2023년 1월 30일 봉은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악하고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 위함과 어거지로 자신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하늘로 맹세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신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급박한 마음에 하늘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옳다 아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려 들다 보니 맹세 속에 무언가를 변질시켜 더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나 혹은 거짓을 숨기기 위하여 진실이 아닌 사실에 무언가를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서원을 하였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서원을 이행하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서원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변하였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신뢰를 높이려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로 잦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함입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말 못하고 얼버무리며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을 도모하기 위해 꾀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선을 베풀려고 하는 자들보다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악한 마음을 품고 속이려 드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빚을 줄 수 없고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사람을 신뢰하고 그릇된 선택을
선택으로 절망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대했다가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에 당한 일을 듣고 있느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신뢰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 다음으로는 동해보복법입니다. 구약에서는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시대에 맞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 피해를 주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응을 하겠다는 경고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나친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법에는 부자나 평민이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기에 누군가에게 치우치는 법이 아니고 공정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해보복법이 예수님 시대에 바뀌었습니다.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더 나아가 희생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큰 선의를 베풀라는 명령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습니다. 베드로의 용서에 관해서인데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질문을 트집잡는 것입니다.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걸까 고민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르다 보니 자신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다 보니 용서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고 그 결과 용서는 횟수에 그치고 그 다음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동해보복법이 아닌 복수를 이행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게 죄인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용서와 희생으로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 수 있기를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는 생각만 하는 것도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주신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실 우리는 거부감이 들어야 맞습니다. 맞아, 그래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말하는 분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현실의 문제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헛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헌신과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